태초에 하나님께서 외로워 보이는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들어 주려고 깊이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려고 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이렇게 푹 잠자는 것이 마지막일 테니 실컷 자거라 이랬답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 때문에 골치 썩는 남편은 없겠지요.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나왔겠어요. 너 이제 아내 생기면 푹 잠잘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 여자 생기기 전에 푹 자거라. 그게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고 유머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지혜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참 동안 지혜서인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게 될 터인데,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지혜로운 사람 또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의로운 사람, 악인,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각 개인의 행동이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 의인에 대한 묘사는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지혜로운 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요, 신실한 자요, 명철한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이며 패역하게 행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고 악을 꾀하는 자요, 마음이 패려하고 어리석은 자며 불의한 자요, 이웃을 업신여기고 마음이 조급한 자가 악인이라. 그래서 언제나 이 의인과 악인의 상대성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게 있고 그리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개인적인 삶의 형태를 놓고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점에 지적하며 바른 인생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와서는 개인의 차원에서 좀 더 눈을 넓혀 가정이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교훈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훈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속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공동체는 평안과 희락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거역하면 그 가정이나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도덕적 종교적인 최후 보루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를 건설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바로 가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을 선도해야 될 사명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당인 김상효 의원이 이제는 뭘 발의했냐면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서 종교적 색채를 내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통계로 인정하는 거고, 모든 사회복지에서는 70%를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 기독교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목적이 뭔데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 목적이 뭔데요? 목적은 단 하나,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이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면 사회사업 다 때려치워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복지 소용없어요.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럴 바에는 한국교회가 뭉쳐서 복지하던 거 다 때려 엎어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한번 국가가 해봐라, 감당을. 그렇게 내버려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미션스쿨에 모든 족쇄를 다 채웠습니다. 기독교적 설립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겠다는 목적에 설립된 학교들이 이제는 미션 행위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족쇄를 제갈 물려놓더니 이제 하는 짓은 뭐냐? 이제 사회복지 하는 사업에서도 일체 종교적 색채를 나타내지 말아라. 이게 지금 발의한 거예요. 오늘따라 또 이 설교는 벌써 한 달 전에 준비됐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뭐 현역 의원이고 아주 또 여당의 중진인 또 중역인 우리 국회의원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준비된 설교는 해야 돼요. 목사가 사람 보고 상황 따라서 설교가 바뀐다면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우리 크리스찬 정치인들부터도 정신 차리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먼저 1절로 4절에 자기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져졌고 또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신령한 복의 전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그 귀한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쉬운 말로 직역을 하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존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건져내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야 될 소금의 기능을 교회와 성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혼자의 욕심을 채우고 혼자의 안락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지혜롭고 근면하게 처신함으로써 그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담을 쌓는 것은 올바른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가운데 서유리문답 일문일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런 철저한 신앙관, 철저한 기독교적 사상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주 뼈에 사무쳐야 되고 머릿속에 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돌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돌보되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모든 일들이 출발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해준대요. 지금 불황불경기라 사람들이 아우성치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사업장을 또 크게 확장한 데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랭킹을 따질 만큼 11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은 매출 규모가 그보다 이건 몇 배가 아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사업을 확장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다 망하잖아요. 부도나고. 그런데 하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이 길을 다 여시고 문을 여시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건은 100% 우선순위로 납품 다 하도록 하나님이 다 선수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냥 하기만 해. 납품만 하면 돼. 납품만.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자본금도 많이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른 사장이 보증을 서주고 기계를 들여놓는데도 내가 보증 쓸 테니 들여놔라 막 이래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일이 진행돼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더 확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면서도 새벽을 깨우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깨버리고 안 해도 그분은 새벽마다 영락없이 나와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 회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은 날 그의 간증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붓는 역사를 보고 듣게 될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교회를 달려도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문제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그분의 권세 있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안위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죽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죽어버렸고 믿음도 그냥 헐렁헐렁하고 믿는 둥 마는 둥 그럭저럭. 이럴 바에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5절로 23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래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창건 장로님의 됨됨이를 보려면 친구를 보면 알아요. 아주 개떡 같은 친구하고 놀면 저것도 됨됨이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모범이 되고 존경할 만하고 이런 친구 하면 저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행동 양식은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신앙의 롤모델, 이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롤모델. 그러나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요, 우리 한국에 한 3분 정도, 많이 꼽으라면 3분, 그렇지 않으면 2분 정도를 신학생 시절부터 롤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세계도 최고 큰 교회 말고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닮아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요,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멀지만 비슷하게라도 돼요. 비슷하게라도. 그러니까 이 누구랑 사귀느냐, 이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표, 가치관 이런 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롤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다 여기 은혜스러운 사람만 왔습니다만은 더러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과연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존경스러운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 모범이 되는 이런 분들을 롤모델로 삼아야지, 개떡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자기도 개떡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누구랑 친하게 접촉하고 사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럼 제 말이냐? 7절에 보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동체 운명을 책임질 자로서 악인과 어리석은 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지 말래요. 아니, 사귀기는 사귀는, 너무 깊이 사귀면 그 영향받아서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상대의 입술이 선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거기다 조금 더 나가서 목사 욕이나 시큰하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요? 아멘 안 하니까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찔리기는 찔리는 모양이에요. 이제 회개하면 돼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친하면 자기도 병듭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부정적인 말만 듣다가 이게 부정적인 사고가 여기에 형성이 돼서 계속 부정적이야.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불만 불평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늘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따지는 거야.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목사님 같이 인간미 넘치는 사나이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예수 수십 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믿고 나왔지만 우리 목사님 같이 좋은 사람 처음 봤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여기 전교인 수련회를. 그랬구나. 사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만 열면 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래요. 또 언행심사에 경건한 향내가 없으면, 말과 행동에 경건함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자리 잘 앉아야 돼요. 자리, 그죠? 아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막 노상 술자리에 앉으면 술 먹게 돼요. 자꾸 앉으면. 그래서 우리 사위가 대기업 다닌다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또 검찰청 특채로 또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또 그냥 아주 이 술자리가 세더라네. 그냥 툭 하면 중앙에서 불러가지고 그냥 술 먹으라고 해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다 구면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무원들 가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 사위는 공무원 갔다가도 포기했어. 목사 사위답잖아. 그래도 그러잖아. 그냥 이거 안 하고 말고 안 먹고 말지, 내가 더도 목사 사위가 됐는데 신앙 일변도로 살아야지. 왜 남의 사위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는구만. 또 니네 사위 잘 얻어. 그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 바른 자리, 은혜로운 자리에 앉아야 돼요. 축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 그러니까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세 번째, 24절로 25절에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만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성도의 본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역할은 전혀 안 하고 바깥만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닮아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건데, 순서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 바깥에만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도 바람나요. 여러분도 잘못된 바람이 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만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주변의 이웃과 온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삽질 하나 끼워드렸죠. 장학위원회에서 좀 관심도 갖고 협조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거든요. 우리 나라의 미래나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다음 세대, 다음 리더들을 키우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이제 2번에 걸쳐서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이 뭐 형편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돈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좀 내보면 어떻겠어요? 그거 뭐 커피 한 잔 덜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전부 뱃살 나오지, 땅 좁은 줄을 모르고 자꾸 몸이 또 이렇게 뚱뚱해지지, 이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줄이고 내는데, 이게 또 한 달에 10,000원 하려면 우리가 또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자꾸 까먹어요. 근데 까먹으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1년 선납한다고 10만 원 딱 내버리고 말겠어요. 10만 원. 그러면 2만 원 깎아준 겁니다. 우리는 연합회비를 내든 경무회비를 내든 제가 관계하는 대외기관에서 1월 달이면 그냥 선불로 다 해버려요. 아이고 그걸 월 몇만 원씩, 아이고 잊어버려. 안 그래도 지출이 많은데 그래도 그냥 확 내버리고 말아요. 좀 그렇게 해봐요. 외식 한번 덜하지 뭘 그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우지 못하면 나라도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크리스찬 리더들을 많이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장학 헌금 좀 합시다 그래. 돈 얘기 나오니까 소리 안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런 배짱 가지고 무슨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 10,000원에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장학 헌금하자니까. 네. 우리 째째하게 살지 말자고. 좀 화끈하게 통 크게 좀 못 살겠어요 그거? 아니 가난한 것도 한 맺혔는데 그 돈 10,000원 가지고 인생이 그 좌우되는 것도 아니 그렇게 째째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장학 헌금 냅시다. 옆구리 한번 찔러더니 조금 낮았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많아요. 자, 자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상을 피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가진 참 생명의 진리를 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교리와 달라요. 우리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이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불의한 이 땅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